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70장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88장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407장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여 주의 은혜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때에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크신 손길을 의지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36장 우리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버려서 만유의 그 찬양. 금멸류관을 버려서 만유의 그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자리 이 시간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10장 또한 이어서 30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옆에 309장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구주연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고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흡족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과 인생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인생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24년 한 해 가운데에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은혜의 담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부어지는 은혜로서 올 한 해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시며 생명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명절은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게 하시고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함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본받아 살리라 하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고백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화람에 쓰러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복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부터 벌써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 저희들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마음 깊이 감사하고 깨닫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신성교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마당을 밟는 자마다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눠주어야 더 채워지는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고 캄캄한 길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하고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줄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을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왔지만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은 짐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들고 돌아가는 귀중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소리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요 권능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께 봉사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찬양대원들, 우리 주님 모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그 봉사와 헌신이 저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살아가는 어머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김재덕 집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주십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통행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야 줄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 한자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고향을 찾아 또한 가족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그 예물들마다 주 여호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총이 나타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진년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업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 여호와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4년 한 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관계로 오늘 사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동교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3일, 24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대1 또한 그룹별 성경 공부를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필경 때에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또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월 달 담임 목사 동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이 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함께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지는 은혜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세우기를 힘쓰는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연휴가 되면 오랜만에 우리 친지들, 부모님들 만나게 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맛있는 다과도 나누면서 재밌는 게임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어떤 게임 하십니까? 대부분 윷놀이하고 제기차기하고 저희도 어제 저희 아이들랑 이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돈을 걸고 합니다. 우리가 제기차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이제 조카들 만나서 또 게임도 하곤 하죠. 이제 조카들 만나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는가?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장난 같은 건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일명 닭 시리즈입니다. 이제 끝말이 닭으로 끝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닥.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유치하죠. 그런 거 합니다. 제일 섹시한 닭은 홀딱. 그런 겁니다. 제일 망한 닭, 쫄딱. 죽은 닭은 꼴까닭. 그러면 미친 닭은 뭐냐? 미친 닭은 헷가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은혜스럽고 성경적인 닭은 무엇이냐? 가장 은혜스러운 닭은 무엇이냐? 토닥토닥. 옆 사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그런데 이번 명절이 되면은 이제 우리 주방에서 수고한 아내들이 있죠. 토닥토닥. 그리고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는 남편들 이렇게 토닥토닥.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서로 아내와 남편, 우리 가족들 토닥토닥 격려해 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임 시절보다 퇴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90세 훌쩍 넘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일 가운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헤비타트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망치를 들고 집을 세우고 있는 이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일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죠. 이 망치와 못을 가지고 집을 한 채 한 채 지을 때 집을 짓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세운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집 한 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세워진다. 그런 느낌과 의미를 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사한 말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아파트 몇 평, 어떤 집이 세워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2024년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똑같은 망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세워야 된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움이라는 단어가 히라버 단어로 오이코도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이 오이코도메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오이코라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매라는 뜻이 세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이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의 관점은 항상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가? 세우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영혼을 세우죠.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 14장에 세우는 일에 관하여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많았다? 무너지는 것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지겠습니까? 첫째,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할 때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세우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나아가기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게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서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왜 형제들을 판단하냐? 13절에서도 왜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냐? 여러분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자유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것들은 본질적이 아닌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비본질이라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로마서 14장 서두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먹는 문제.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날에 관한 문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녁 밥을 먹는데 음식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게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친구는 믿지 않는 그런 집안,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런 먹는 문제가 이때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특정한 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켰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꼭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헬라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있고 이 이방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먹는 문제와 그리고 날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꼭 그때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추석 절기 앞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핵과일, 핵곡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맞느냐? 아니면 추석 전날, 전주, 그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그게 맞느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스란히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인데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교회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대요.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갈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 창가가 있는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하자. 왜냐? 왜 빨간색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색 아니냐? 그러니까 커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자.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빨간색은 너무 혐오감을 주니까 조금 연한 핑크색으로 하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까? 핑크색으로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빨간 파와 핑크 파가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마는 이 아이에게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된대요. 근데 아빠는 무슨 소리야. 수학이 더 중요한데 수학 점수만 잘 맞으면 대학 잘 가는데 영어를 가르쳐야 돼. 영어파. 엄마는 영어파, 아빠는 수학파. 이것 때문에 부부 관계가 틀어져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80년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웠냐? 이 미국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했거든요. 한국에 파송되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고국 미국 교회로 돌아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선교 보고를 하다가 이 한국 문화권은 그때 당시 이제 보신탕을 많이 먹었으니까 한국 목사님 따라서 자신도 보신탕을 먹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의 요점은 이거예요. 다른 문화권,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우리 선교사님은 야만인이다. 어떻게 보신탕을 먹을 수 있을까? 앞으로 더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성경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저거 먹을까 안 먹을까? 그것만 감시해요. 여러분들 신앙을 좀 이렇게 그릇이 넓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소주 한 잔을 먹었냐 안 먹었냐, 막 소주 한 잔을 먹으면 타락한 존재. 그렇다고 제가 술을 드시라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방에 가보면 소주병 이만한 게 있습니다. 무엇에 쓸까요? 음식할 때 씁니다. 음식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술을 한 잔 마셨냐 안 마셨냐, 마시면은 뭐 아주 타락한 존재, 그걸 안 마시고 거절하면 아주 뭐 천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요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협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서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박 씨가 최 씨에게 물어봅니다. 이봐 최 씨,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할까? 담배를 피워도 생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스승 랍비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박 씨가 먼저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그저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형제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니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박 씨가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최 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랍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네. 이번에는 최 씨가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다가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자 랍비가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지금은 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도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 형제를 왜 비판하면서 업신여기느냐? 그러지 말아라. 판단과 평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왜 우리가 심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면요 세워지지 못합니다. 세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4년 믿음에 관한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숙한 자가 양보하라.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아멘.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성숙한 분이 계시고, 일단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많이 양보합니까? 누가 많이 양보하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양보하죠.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강한 자가 양보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라.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고기도 먹어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오돌뼈를 씹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뼈를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양보해 주어라.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누가 양보를 많이 해요? 부부 사이에 누가 많이 양보합니까? 강한 분이 양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많이 양보하죠. 아내들이 강합니다. 남편보다 아내들이 강해요. 근데 이 남편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적 기준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해 주어라. 양보해 주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가정을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2024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지금 집안에 계시는 분들은 좀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양보해 주십시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교회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약한 사람들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누구와 식사를, 누구와 교제를 많이 하십니까?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교제를 많이 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고치러 왔다. 나는 고치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십니까? 세우시길 위하여.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교회 문화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서로 먹는 문제와 이 날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은요, 함부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피가 있는 것도 안 먹습니다. 생선도요,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어요. 장어 비늘이 없는데도 그거 안 먹습니다. 그 소위 코셔라고 이야기하고 할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이방권, 이 헬라 문화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전혀 유대 전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여러분, 순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피가 들어가죠. 아니, 이 순대 이렇게 고소한 순대를 왜 안 먹어?
족발. 여러분, 족발은 돼지고기죠. 이 쫄깃쫄깃한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이 이방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서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였고 또한 분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용납해 주어라. 다 내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비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몸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 마음의 상처 있죠. 환경을 통해서 입은 마음의 상처 있죠. 그것도 우리 예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왜 고쳐주실까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을 세우시길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시길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치료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의 미덕.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나씩 다 드셨죠? 나이 한 살씩 우리가 다 먹었죠. 이 카터 대통령이 나이 먹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기가 끝나고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재선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고향 조지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가지가 자기를 맞아주었다 합니다. 전혀 달갑지 않는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가 자신을 반겨주었다. 첫째, 재선에 실패하여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 빚이 자기를 맞아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것, 나이가 먹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자기를 맞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세 사람과 함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같이 먹어도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이 돈을 지불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돈의 액수가 좀 적더래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산서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먹은 것보다 액수가 더 적게 나왔다 물었대요. 그러자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 식당은 오전 8시 전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오면은 커피값은 안 받는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식사값이면 그중에 2,000원, 3,000원 커피값을 안 받고 7,000원만 이렇게 계산서가 나온 것이죠. 이때 이 카터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거에도 실패했고 또한 늙고 초라하게만 생각했던 본인이라 생각했는데 이 작은 것에 격려를 받고 이 작은 것에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우리가 신정도 끝내고 구정도 끝내고 이제 24년도 진짜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여러 일들로 인해서 지쳤고 상한 일들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도 너의 가정을 세우라. 너의 인생을 세우라. 사회로 진출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곳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토닥토닥 다독거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또한 가정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할 때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침받고 치료받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보고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상한 마음 또한 상처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할 때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치료해 달라고. 주여 나의 병든 마음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병든 마음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 나의 마음 어루만져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마음 어루만져 고쳐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나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나도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24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용납과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아내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또한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